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라. 하늘의 존재다. 하늘에 올라갈 자다. 모세 같은 존재다. 하시면서 니고데모를 위한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높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갈 자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존재다. 그러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신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높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우월함과 똑똑함과 권력과 돈으로 자신을 높이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높여달라. 그리고 니고데모를 위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권력을 앞세워서, 능력을 앞세워서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높임을 받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는 극한 스트레스, 이유 없는 불안,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극한 스트레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신이 상대가 무서워지니까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신의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해서 자기 만족에 의한, 상대성 만족에 의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럼 주장이 강해지죠. 회개는 절대 안 하고 이성과 지혜는 없고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일도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예민하고 분노하고 신결적으로 분노장애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성 비교 경쟁 속에서 내가 상대로부터 대접받아야 돼. 내 상대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에 극한 스트레스가 였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한 겁니다. 네가 나를 높이고 너는 낮아져야 네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성을 풀어낼 수가 있어. 이런 논리를 피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또 하늘로 올라갈 자야. 나는 하늘의 위대한 사람이야.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독사를 풀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독사로부터, 독으로부터, 어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그 뱀 독사를 집어서 어떤 구리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모세를 존중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낮아지고 회개하는 마음 가져서 굉장히 각오와 결단과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핵심은 네가 원망, 불평, 스트레스 속에서 광야의 생활의 스트레스 속에서 너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기 애가 강해집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에서 강해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모세가 높임 받은 것처럼 내가 높임 받아야 돼. 이 말은 네가 나를 높여야 돼. 네가 낮아지고 너는 나를 높이고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 이 기능, 이성과 지혜가 자라나서 지금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과 우월함과 능력으로, 매력으로, 힘으로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니고데모 같은 고통,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한 게 뭐냐면 너는 지금 낮아져야 돼. 나를 높여야 돼. 근데 예수님은 높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천한 목수의 아들이고 학문도 없고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높이라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우월함과 권력으로 상대를 낮추고 지배할 능력이 있었지만 이 천한 예수님을 높일 만한 능력은 없었던 거죠. 무시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 쌓일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무시할 대상을 높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무시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은 만큼 상대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누군가를 부정할수록 이성과 지혜는 없고 자기 만족에서 자기애에 빠지고 자기 속에서 지옥됩니다.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무시받을 사람이야. 천대받을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목수의 아들이야.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문도 없고 다 무시해. 그 무시하는 사람도 높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네 심리적 어떤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하고 원망불평하듯 처방한 게 뭐냐면 모세를 존중하게 했고 자신들은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면 이해력과 사례분별과 그 속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상대를 무시하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가 대접하고 인정해지고 자존심 세워지고 그때 문제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원망 불평이 발전하고 인격과 덕이 상실되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처럼 나는 무시받을 수밖에 없어. 천한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찌질한 존재지만 네가 이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높이면 네가 이해하고 사리 분별하고 정신 차릴 수 있고 마음의 용량이 커지면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힘이 있어.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쉽게 무시하면 내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불쾌감을 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미안함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고마움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무시할 대상자를 높이고 나를 낮추면 사리 분별하고 정신 차리면서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불쾌감을 주었는지를 알게 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공감하면서 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잘난 가지고 누구를 쉽게 무시하는 사람은 인격과 덕이 안 나오고 상대 아픔과 내가 상대에게 고통과 불쾌를 주는 걸 모르고, 그럼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고통받았을 때, 극한 불안과 스트레스 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답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점을 못 찾습니다. 사람이 상대의 고통과 아픔, 내가 말할 때 상대의 고통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어떤 아픔을 준다고 생각하면 인격과 덕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말할 때 난 말 잘했어, 난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와 불쾌감을 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 덕과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덕과 인격은 상대를 높이는 거지요.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말했을 때 내 자녀가 상대가 얼마나 불쾌했을까 인식하는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어, 말 잘했어 라고 하면 인격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시련과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 목숨이 있는 한 걱정과 불안은 100% 있습니다. 그냥 걱정과 불안과 심적 고통은 살아있는 한, 죽지 않는 한 광야같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내가 낮아질 수 있느냐? 그 인격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자기를 높여서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내가 말했을 때 고통을 준 걸 모르고 난 잘했지 주장한다면 자신을 높여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덕도 안 나오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은 상대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말했을 때 상대에게 고통을 줬겠구나 생각하고 인격과 덕이 나오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서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이겨내면서 미안하고 고마움이 나오지요. 저는 지난해에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미안한 겁니다. 내가 말했을 때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도 그렇게 겪어야 할 인생이니까 미안하면서
자녀를 높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광야 같은 고통을 감당할 힘이 만들어지죠. 이겨낼 힘을 만들어지죠. 내가 죄악을 죄를 이겨낼 처방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악하면 광야 같은 시련이 있었을 때 상대에게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그냥 싣고 비난하고 내가 자녀에게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원망하면서 불쾌지수를 주고 어떤 스트레스를 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망과 불평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없는 니고데모가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우월함과 권력과 똑똑함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불쾌지수를 주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자기 속에 괴롭고 심지어 의측과 사례분별하는 정신적 고통이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러면 내 고통, 내 속을 불안하게 하면 상대성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죠. 상대가 나한테 도와줘야 되고 상대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상대가 나를 대접해 줘야 되고 상대가 나를 높여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회개가 안 되고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고 이해수가 부족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감당할 능력이 없고 누구 탓하게 되지요. 이 주장이 강해집니다. 내가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럼 맞는 말 가지고 상대의 길을 꺾지요. 덕과 인격이 없어지면서 니고데모처럼 뭔가 내가 덕과 인격이 없어지면서 자기의 속과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안 찾아갑니다. 내 속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똑똑하고 맞는 말인데 이성과 지혜가 없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감정을 하고 안갚음만 생기는 거지요. 너 나에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어 하고 안갚음 성질이 생기면서 사랑하고 싶은다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고 애정 결핍이 생기고 내가 상대에게 불쾌지수와 분노, 화를 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신경을 내게 하는 걸 모릅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안갚음이 많이 발전합니다. 내가 1%라도 나와 다르면 부정하고 1%라도 같으면 막 좋아하고 그런 이제는 덕과 인격이 없어지면서 상대를 1도 이해하고 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대접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처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낮아지는 거였어요.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천한 목수의 아들도 높여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높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련과 고통을 이렇게 이겨낼 힘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해서 정말 곧 시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해결점은 모세의 기적을 행했을 때 높여라. 그러면 심리적 안정과 사례 분별을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 진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은 아는 것 가지고 우월하고 똑똑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찾습니다. 아는 것, 우월하고 똑똑한 것, 정의로운 것 속에 항상 완벽하지 않고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맞다, 옳다, 정말 우월하다, 똑똑하다 한 뒤에는 약점을 준 게 뭐냐면 겸손해라. 그 겸손, 약점을 받아들이고 이성과 지혜가 나면 해결 능력을 찾아진다. 이건 낮아질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높아지면요, 자기 잘한 것을 절대로 주장하지, 자기 잘못과 약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장할 때 보면 자기 약점과 주장 속에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은 낮아지는데, 내가 맞는가 아주 주장하게 되면 자기가 높아지지요. 대립과 긴장과 비교 속에서 상대를 적으로 봅니다. 아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아는 것 가지고 정의로운가 똑똑한가 내 문제를 바라보면 인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빚을 갚고 싶고 도움을 갚고 싶고, 그러면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나오고 인간성이 발전합니다. 인간성은 뭐냐면 지정의란 단어인데요. 지는 뭐냐? 올바른 이치를 눈뜨는 거예요. 정은 뭐냐? 공감하고 친밀한 감을 느끼는 거지요. 의는 뭐냐? 내가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가 만들어지면 내 죽음 앞에서도, 내가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절망 있을 때도, 고통과 극한 스트레스 있을 때도 내가 할 일을 찾아집니다. 근데 내가 주장하고 맞다, 맞아요. 근데 자기 단점을 찾지 아니하면 인간성이 나빠집니다. 이치가 없어요. 자기 느낌에 맹신하게 되고 정이 없어요. 친근감,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기 할 도리가 없어요. 누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의의 심판을 해도 내가 할 도리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시련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낮아질 수 있느냐? 무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는 낮아져 했던 것처럼 나도 낮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이게. 내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앞에 있을 때 억울하죠. 내가 높아집니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기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억울할 때 내 옳은 걸 주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처럼 생기면서 자기 애성 인격장애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이 맞아, 옳아, 정의롭고 맞아, 그것을 인정받고 싶고, 누가 이런 반 사람이 누가 1%라도 부정하면 막 사납고 안갚음하고 싶고, 그러면 광야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질수록, 대접받을수록 자기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풀 수가 없고, 그냥 이성 없이 감정으로 걱정과 근심만 하고 인격과 지정의가, 인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게 없고 친근감이라는 게 없고 대화와 공감대라는 게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신의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인정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모세 같은 존재로 인정해달라고 한 게 아니, 이 니고데모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해달라고 한 거지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대접받으려고 할 때 내가 자녀로부터 대접받아야 자녀가 가난해져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만해서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효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자녀는 이성과 지혜가 없고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녀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낮아지면 이해력과 사례 분별이 생기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지면 사즉생이 나옵니다. 죽기로 각오하는 정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 불안과 두려움과 내 불안과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나이가 풀어야 되는 죽기로 각오하는 열정,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교만에서 높아져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엄청난 각오가 생기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목숨을 걸고 누구를 안갚음하고 싶어집니다. 적대감과 미움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광야 같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지요. 낮아지면 자기 속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대된 고마움이 느끼지만 내가 높아지면 시련과 고통에 내가 높아지면 속이 썩지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극한 지옥이 되면서 미움과 안갚음 같은 부정적인 성질이 발전합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이 자기 권력과 힘으로 돈과 적정으로서 율법 지식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고 상대를 위해 살지 않았고 주장하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 속이 썩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힘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는 너 세상에서 볼 때는 나는 무시할 대상이고 천한 대상이지만 나를 높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가 영원히 소생할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기능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때 니고데모는 고민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은 자기 권력과 힘으로 높아져서 상대를 지배했던 삶인데 심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내가 무시할 대상 예수님을 천한 예수님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는 작업이라는 건 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믿어지지 않지요. 한 1%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지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99%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성질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우월하고 똑똑할 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극하게 만들어지고 억울하고 분노가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젊었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낮아지는 작업은 사실은 30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늙어가면서 외로워지면서 현실 속에 초라해지면서 내가 낮아져서 살아가는 빗길을 눈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높아집니다. 근데 자기 속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지옥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높아지죠. 어떤 힘들고 지칠 때 자기 못난 거 고통스러워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자기 통제, 자기 생각과 능력, 느낌과 감정을 통제 능력이 없어 지배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죠. 그런 서로가 질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원망만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내가 낮아지고 고통스러울 때 낮아지면서 내가 주장하되 주장 속에서 내 문제를 보고 약점 보고 단점을 찾으면서 장점을 보완시키면 감사함과 미안함이 나옵니다. 감사가 있다는 건 따뜻함이죠.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이해력과 사례변보다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더 낮아집니다. 낮아질수록 보완성 이론이라는 게 발전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보완성 이론이라는 건 서로 다른 생각을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주장했던 걸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살아있는 게 만들어지죠. 내 못난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잘난 것도 시너지가 있고 그러면 내가 감사가 있어서 고수가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잘했든 못했든 다 내가 원인 분석되면서 사례 분별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높아지는 성질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장하죠. 내가 맞아. 주장하지요. 근데 다른 성격을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보완성 이론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성이 발전하죠.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고 그냥 막 잘했다 라고만 소리 듣고 싶지 자기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극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안갚음의 공격성만 발전하지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천한 목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간다. 모세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모독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을 비판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말 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난 거 가지고 누구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악의 성질이 많죠.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시련과 생겨도 분노와 화만 있을 뿐이지 이성과 지혜는 없습니다. 쉽게 흥분되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채권자 입장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네가 나를 대접해줘야지. 네가 나를 존중해줘야지. 네가 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 네가 나를 알아줘야지. 네가 알아서 내 감정을 풀어줘야지 요구합니다. 자기 나르시즘에 빠지죠. 항상 자기 중심에 자기 느낌에 생기면서 누구를 믿지 못하는 인간성이 나빠집니다. 적반하장의 성질은 강해지고 지정의는 없어지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1% 수준에서 인지하고 가능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높아졌던 삶에서 낮아지는 삶으로 전하는 동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다니 끝없이 분석하고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억울할 때, 불안할 때, 불쾌할 때 낮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하늘의 처방이요,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